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오늘 말씀은 가나안 길목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그 한자 그대로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새로운 계명은 어떤 새로운 계명이냐?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셨던 10계명에 대한 반복과 또 그것에 대한 연관지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왜 여기에서는 신명기다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삶의 기준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신명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은 그들이 광야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이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들어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메시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무리 거기에 크고 두려운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두려움이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길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차지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차출해서 보내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방법을 찾기보다도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단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너무나도 요즘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의 차이점입니다만 세상의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단 무턱대고 합니다. 일단 부딪히면 된다. 이런 의미가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부딪히기 전에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숱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재고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게 되지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보지도 않는 길이어서 두려운 것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일단 나가면 하나님 길을 여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취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음을 이야기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고 결국 그들은 어떤 삶이었느냐? 황폐함을 지나 은혜를 경험한 삶이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앞길을 걷는 것도 달라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023년에도 과거에 어떤 기억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앞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두렵고 주저함으로 인해서 결국 정탐꾼을 보내게 됐는데요.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느냐? 누가 어디로 가랴? 즉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즉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인데요.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실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나 권력으로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인식을 갖게 하느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누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두렵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은 별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옆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빠가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서워? 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를 먼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자기 인식을 했느냐면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조선과 같은 그런 강력한 민족들과를 비교합니다. 즉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남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의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우월하면 그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좀 뒤처져 있다고 하며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에 대해서 남들은 이 정도 사는데 남들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졌는데 왜 나는 이래야 돼? 라고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아픔이기도 하고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앞서가시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길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갈 것이냐,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힌 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보다도 한 발 앞서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것이냐, 이것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광야의 길을 갈 때 밤에는 불로, 그리고 저녁에 낮 시간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 앞에 있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는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이 너무 강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강하면 믿음이 없어지고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분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나 또는 교회 사역을 깊게 해본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해보자 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라는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어렵다고 하면서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만 써갖고 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뭐가 문제냐? 그 사람의 믿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그런데 먼저 두렵고 떨려서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기 어려운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인지 할 수 있고 길을 열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관점이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는 둘째 날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앞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갈 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두들겨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매번 승리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길목에서 믿음 없이 주저했던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때로는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할 때, 새로운 길을 가보려고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주저할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고 뒤로 주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서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 대한 인식과 또 앞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